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의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에 대해서 마치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비유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2장에는 전체가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돌보셨는가 한편으로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성실했던 것, 그것을 또 책망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노래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신가 생각나게 하는 그 노래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독수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준비하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연구를 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새 중에 새. 이 땅에서는 아마도 사자가 제일 왕이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왕이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상징을 독수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 상징도 독수리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의 상징도 또 독수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무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는데 1969년이죠. 아폴로 11호가 미국에서 나사에서 쏘아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한 말이 독수리가 착륙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독수리이기도 하고 착륙한 그 달 착륙선 이름이 독수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수리는 참으로 힘있는 새, 하늘을 높이 나는 참 우아하고 멋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를 닮은 것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독수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겠죠.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수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이 하다못해 독수리에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은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말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그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독수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렇게 돌봤는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네 부분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보금자리 또는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가, 이것이 해석이 무슨 뜻일까 좀 분분할 수가 있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보금자리, 둥지를 만드는가 찾아보니까 한 3개월 동안 수컷과 암컷이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직경은 1.5m, 그리고 깊이는 1m 되는, 좀 작을 수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3m나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만들고 또 풀로 만들고 줄기도 가져오고 이끼도 가져오고 솜털 이런 것으로 다 메꿔서 푹신푹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왜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까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가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새끼를 낳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 것이 이 보금자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알을 낳고 조그만 새끼가 거기서 잘 살도록 좋은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들의 모습이죠. 조그만 새끼일 때만 필요한 둥지가 아니라 새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새는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새들이 다 클 때까지 둥지에서 떠나지 않아요. 부모새와 똑같은 크기가 될 때까지, 거의 비슷할 때까지 그 둥지에서 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그만 알일 때, 또 새끼일 때만 아니라 날기 전까지는 그 둥지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둥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러니까 이 둥지를 이제 허무는구나. 허물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독수리가 그렇게 이제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독수리를 살펴보면 절대로 둥지에서 쫓아내는 게 없습니다. 그 증거로는 다음 해에도 그 둥지를 수리 보수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다,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욥기 8장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번역했냐면 돌보신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돌보신다. 그 원문의 뜻은 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왜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냐면 일깨운다,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지럽다,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욥기 8장에는 보니까 돌보신다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잘 돌보는 것처럼, 잘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새끼가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독수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류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위에서 떨어뜨려서 밑에서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새들은 아까 말했지만 독수리가 다 커서 스스로 조금씩 날 수 있을 때까지 둥지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들 지나갈 때 보면 오리들은 나는 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미 오리랑 같이 새끼 오리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늘에 날릴 때 엄마 새 따라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새가 있고 작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새끼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라는 거죠. 오리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둥지가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돌본다, 보호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안전한 둥지를 만들어서 다른 새나 다른 뱀이나 다른 동물이 거기에 와서 둥지를 차지하거나 허물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지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애굽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흉년을 잘 날 수 있게 하셨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둥지가 되도록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적과 꿀이 끓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평안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할 수가 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건 또 뭘까? 또 제가 찾아보니까 너풀거린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그 원어로 보면 2번 나온다 그래요. 어디 다른 데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덮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기에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다시 말해서 새끼 위에 날개를 덮었다, 그 뜻인 거죠. 날개를 덮어서 다른 동물이 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위험한 것이 자기 새끼에게 오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둥지를 왜 만들고 지키냐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고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막 부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덮으면 새끼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미가, 아비가 그렇게 덮으면, 날개로 덮으면 그 풍랑이 다 지나가는 거죠. 독수리뿐만 아니죠. 모든 새들이 날개로 그 새끼를 덮습니다. 알 때부터 덮는 거죠. 알을 덮어서 부화할 때까지 덮고, 보통 알을 1개에서 3개 정도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1달 정도 품는다고 합니다. 암컷도 품고 수컷도 품고, 근데 보통은 암컷이 많이 품고 수컷은 나가서 먹이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새끼일 때도, 부화한 다음에 새끼일 때도 그 부모 새가 깃털로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따뜻하게 잘 자라나는 거죠. 시편 57편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을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과연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아래서, 그렇죠? 불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기름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이 대적하여 싸울 때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덮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알 때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발락이 누구인지, 발락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처럼 날개로 덮으셔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락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수리처럼 그 자녀된 우리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위에서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는 그런 고개 희한한 것은 사람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처음 나는 것은 태어나서 한 12주 정도 지나서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둥지에 머물러면서 그 둥지에서 날갯짓도 연습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가고 옆에 가지로 뛰어가고 이런 거 연습하는 거죠. 새끼가 처음 날 때는 그 크기가 부모만 해요. 둥지에서 떠날 때는 부모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져서도 날갯짓 겨우 할 때도 크기는 부모만 한데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가 그 어미새가 아비새가 먹을 것을 잡아옵니다. 한참 동안 잡아오는 거예요. 사냥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12주가 지나서 처음 나는 법을 배워도 여전히 사냥 능력이 없어서 그 이후로 6주가량 계속 주는 겁니다. 요새도 우리 아이들이 다 커도 크는 것은 크기는 부모보다 더 큰데 제대로 어디 나가서 일자리가 없으면 부모가 다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털이 다 빠지지 않아서 더 커 보이는데 아직도 어린 거죠.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하고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 독수리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생각하면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날개 있는 새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를 자기 새끼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서 높은 데서 밑으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보통 날 때는 1시간에 100마일 난다 그래요. 그런데 먹이를 잡을 때는 아주 빠르게 내려올 때는 200마일, 시속 200마일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추락할 때, 죄 가운데 떨어질 때 그래 너네 죄값을 받아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달려오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금방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은 저 아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꾀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우리 아래 받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 구덩이에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도 그래요. 실제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런 실제 상황은 없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조류 연구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하는 거죠.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가 튼튼하고 잘 나는 걸 볼 때 얼마나 날개가 튼튼해서 새끼도 엎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도 능력 있게 만드셨다면 그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야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팔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안전하게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건지시고 아말렉에서 건지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길러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할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 이스라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인도자이십니다. 보금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평안히 지켜주시고 자비롭게 구원하시고 능력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겠는데 누가 그 백성 자녀라고 그랬어요?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것이 그 백성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마치 그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보호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건져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방주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끄떡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세상 환난, 이 세상 풍파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그 능력 있는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받드시니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안전하게 받는 것처럼 새끼가 연약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할 때만 아니라 완악해서 우리 죄 때문에 망해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험을, 사망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능력 있는 팔로
그 날개로 위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밑에서 받쳐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침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하신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그냥 우리 혼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자라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보금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피하게 해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짊어지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낱 동물인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여 이렇게 보호해 준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다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날개를 펴서 덮어서 보호하고 또 날개로 업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신다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추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가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